지혜와 상처는 동일한 경험의 양극단이다. 동일한 순환고리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것에 실망할 때 혹은 우리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식을 접할 때면 본능적으로 상처부터 받는다. 참된 지혜는 치유된 상처에서 나온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다. 축복, 아름다움,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티베트 고원에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이 동시에 찾아온다.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는 여름이다. 해가 사원의 높다란 벽 뒤로 사라졌을 때는 겨울이 된다. 나는 오래된 사원의 돌바닥 위에서 맨발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에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내 앞에서 가부좌를 튼 그는 이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나는 여행 중에 승려들을 만날 때마다 던졌던 질문을 주지 스님에게도 다시 던졌다.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과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면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들려주었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여기까지 온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본 것일 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지요. 주지 스님의 대답에 실린 명료함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주지 스님이 대답한 내용과 흡사하게 성경의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도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열망을 채웠을 때의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고 권한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대답으로 애워싸여 흠뻑 취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종종 욕망이 수반되는 의심을 뛰어넘어야 한다. 예수는 이렇게 양극단이 공존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짧게 가르치고 나서 산을 향해서 산아 움직여라 하고 외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설파했다.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언어는 누구나 겪는 아주 평범한 경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느낌과 감정의 경험이다. 기도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신비로운 경험이다. 주지 스님과 성경의 문서는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진 기도이다. 고대의 문서들은 말로 하는 기도가 예배의식에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과 소통하는 교감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 채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대답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이곳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서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겁니다. 나는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서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느려졌다. 그가 숨을 쉬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흙집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지요. 데이비드의 설명은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이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족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가 없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에너지는 데이비드의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묘한 에너지장은 우리가 이제껏 측정하고 분석했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전기나 자석의 성질을 띠지는 않지만 만물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일체화된 장의 구성 성분이며 우리에게는 친숙한 힘이다. 각종 논문과 서적에서 양자 홀로그램, 자연의 마음, 때로는 단순히 에너지장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이 에너지는 일종의 살아있는 캠퍼스이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각종 사건들은 이 캠퍼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장의 생김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촘촘히 짜인 그물에 비유하고는 한다. 그것은 창조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칙물, 말 그대로 신의 지성의 담요인 셈이다.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을 볼 때마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에너지장이 있다. 텅 비어 보이는 별들과 은하계 사이의 그 광대한 거리를 생각하든 공간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물속에 에너지장이 있다. 우리는 과학적 눈으로 영적인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의 언어와 문맥을 살펴야 한다. 고대인들은 이 에너지장을 천국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장소라고 믿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잠을 잘 때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의식의 고향이다.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100년 이상 세상을 바라보던 과학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1887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을 근거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한편에서 한 일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이제는 모두 알다시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에너지의 담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의식을 하든 못하든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실현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괴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 겪은 배신과 깨어진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때 비로소 지혜와 내공이 생겨서 반복적인 패턴을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불교계의 선구자이며 스승인 라마수르야 다스는 상처와 슬픔으로 얼룩진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기쁨에만 집중하며 슬픔은 잊으려고 애쓰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현명한 자세인가. 깨달음의 계기는 가끔씩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각자 가지고 있는 크나큰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이다. 두려워하는 대상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몹시 두려운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영혼의 어두운 밤길은 평생 수없이 걷게 되지만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든 법이다. 하지만 최초의 경험은 강력한 변화의 힘을 지닌 것과 같다. 왜 큰 상처를 입었는지 이유를 깨닫고 나면 뼈아픈 경험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문득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맞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 나는 분명히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 걸까? 시련쯤이야 문제없다는 식으로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내는 강인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경험도 이겨냈으므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혼이 떠나온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여기 이 지구상에 그보다는 작지만 자신의 가정을 꾸림으로써 일체감을 회복하고 허탈감을 메우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정을 잃는 상실감이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함께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상실의 고통은 누구나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안다면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길을 향해서 크나큰 발걸음을 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원칙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스스로 자신을 아프게 하고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다. 쇠퇴와 소멸의 길이냐, 치유와 활로의 길이냐는 문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 고대인의 지혜를 탐색하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의 지혜로 바꾸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건강하고 더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더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상처를 이해해야만 한다. 상처와 지혜와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는 전혀 뜻하지 않은 기묘한 관계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상처는 선택에 따르는 형벌이 아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청사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에너지장이 마음속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상처와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를 품고 있다면 신의 지성이 어떻게 치유와 평화를 반영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불빛 하나가 켜졌다가 꺼지고 다음 불빛이 켜질 때까지는 그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고 새로운 사건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찰나, 그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완벽한 균형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전쟁과 평화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도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청사진이 된다. 기도는 신과 천사들의 언어이다. 사회 문서에 기록된 지혜와 오늘날까지 이어내려온 민간 풍습들은 기도가 우리의 몸과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라고 설명한다. 내가 티베트에서 만났던 주지 스님은 기도는 느낌의 감정이라고 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불을 외고 종과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몸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느낌의 감정이 곧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인 것이다. 인생은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거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 신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